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30번째에 마무리하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에베소 교회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 사람들이 이 문화를 지켰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많이 훼손되어 있고 흔적도 잘 찾을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시고,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아마도 말씀처럼 많이 성장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건물로서는 사실 그렇다 할 만한 현장도 없고요. 또 거기에 바울이 투자했을 리도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바울이 모든 걸 다 했다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밑거름을 놓았다면 이제 그 밑거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사탄을 싸워야지, 사탄을 막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결코 질 수 없는 이겼다 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입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했고요. 이어서 오늘 말씀은 6장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보내게 되는데, 제가 맨 밑에도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써놨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 22절과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제가 밑줄을 거는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씩 다른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 두 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고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왜 에베소에 기록된 말씀과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이 같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 왔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근거 있고 확실한 내용은 제가 여기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후에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두 개를 두기고를 통해 각 교회들에게 전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기고가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기고가 골로새서에서는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소개를 하므로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마치 배달부처럼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두기고가 함께 있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3페이지 밑에 보시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 사도와 동행하였고요. 아시아 지방의 또 다른 대표자로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인데 드로비모가 동행한 것을 참고해 볼 때 이 두기고도 에베소나 골로새 근방의 출생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두기고는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디도의 후임으로 파송될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다시 에베소로 파송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말년까지 신실하게 그와 동역했던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고요. 두기고가 쓴 어떤 글도 있겠죠. 보통 신학적으로는 사도가 있고 우리가 아는 12사도 또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외에 그 사도의 제자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속사도들의 문헌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사도들의 문헌은 참고로 할 뿐이지 그것을 정경화, 성경으로 넣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우리 사도를 세울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사역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은 예수님을 못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들이 쓴 내용의 글들은 성경에 넣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다만 참고 자료로 볼 뿐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함께 바울과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하므로 그리스도인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의 출신이나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바울과 함께 사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는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에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야 될 말이 더 많은데 그것을 글로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는 이 글을 쓰다가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 변한 것에 대한 내용은 두기고에게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전해주면서 이런 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도 두기고의 입을 통해서 듣도록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하는 표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매인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인바 된 그것이 영광이고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1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두 단락으로 간단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두기고의 파송에 관한 내용이 21, 22절이고 평화와 사랑의 간구와 은혜의 축도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하지만 보통은 목적이 머릿말,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이 나와야 돼요. 왜 이것을 쓰게 됐는지 말이에요. 물론 에베소서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편지를 끝내면서 한 번 더 이것을 쓴 이유는 내가 처한 상황,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쌍하고 비참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한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물론 여기서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내고 나서 죽는 건 아니에요. 훨씬 뒤에 죽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아는 일이고, 사실은 언제 죽어도 뭐 당연시 여겨야 될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언제 죽임을 당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죽었다 산 사람은 없잖아요. 한 번 인생을 살았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죽음은 생소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성경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딱 정리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피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다? 이거는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은 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자신의 마지막, 지금 당장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일 또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두렵지 않은 이런 마지막을 준비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특별히 지금 정확하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몇 살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몇십 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몇십 년 동안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것은 이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두근거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환경이 그래요. 바울이 살았던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과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소망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저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오히려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여기까지겠지만 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두기고가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원해요. 두기고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안타깝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슬픔의 내용이 아니라 위로의 내용이고 기쁨과 소망의 내용이다. 이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믿음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언급을 하고, 또 이 죽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내 삶의 마침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침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이 땅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바라기는 저도 끝까지 이 다짐과 고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나중에 두기고는 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사정을 알게 하는 중요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밤낮 쉬지 않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크게 염려했고 그들 가운데는 낙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낙심치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처한, 지금 비록 감옥이지만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모습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축복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렵지 않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어머니가 와서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요한은 판모섬으로 유배되어 갔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은 몰랐으니까 그렇고, 그것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야고보나 요한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따랐다 그랬냐 말이에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역할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를 배웠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금연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건 분명히 맞는데
그 사용하심이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다른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우리가 달려갈 길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감옥이 되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의 말씀 6장까지의 말씀이고, 좀 나누어서 우리가 30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앞에 부분이 어떻게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까마득한 일처럼 되어버렸겠지만,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첫 시간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었던 거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읽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마무리도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한 번 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